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왔는데 주님 만나고 꼭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예, 주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세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 안 만나고 가면은 한 시간이 헛수고예요. 뭐 드라이버까지 오고 그러면 한 2시간을 손해보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이라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뭐 무릎을 꿇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엎드려 절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하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은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죽기까지 따라오라.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게 또 대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쉽게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건 너무나 힘든 것 같죠. 그렇지만 저희들 그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저희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너라 받았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나봐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날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믿으며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진솔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진솔 늘 바치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진솔 늘 바치오리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1장 7절 맞습니다.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로 지셨고 또한 은혜 구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저희들 뭐 모든 세상 죄를 저희가 질 수는 없죠. 오로지 한 신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 자신이 내 죄를 짓고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를 지시고 저희들 구원을 해주시고 저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제 저희들 십자가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날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
기다리시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아멘.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날 대신하여 주신 십자가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이 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아멘. 내 모든 죄 대신 십자가로 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며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예, 여러분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 초부터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저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피로 저희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도 그냥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혹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신 게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하였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또 아니면 이 세상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그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버지 근심 걱정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음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 첫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믿고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뭄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가 와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한 풍성한 생수의 강으로 늘 푸르게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 또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 쉐론차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젊은 학생들을 양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돼서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학업도 그들의 앞으로의 직장생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세우신 우리 강희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담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스토브박도 아버지 빠뜨리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이 예배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사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 표를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교회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달 동안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가 어디에 심겨져야 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시냇가가 어디인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이제 살펴보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좀 잘 생각하면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2달 됐는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그 2월 두 번째 주일에도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뭐 심지어는 말씀을 읽고 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서, 아니 넘어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삶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하며 응답하는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기를 참 좋아하시죠. 그래서 언제 개입할까 늘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통로,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황 장로님께서 딱 준비하겠다가 한번 딱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예배 자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을 살펴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또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죠.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의 욕구하고 성령의 요구가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늘 싸웁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늘 부딪힙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를 선택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기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들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쁜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기회를 따라서 늘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가 심겨져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좀 이것저것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사과 농장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저것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같은 과일 나무라 할지라도, 똑같은 나무라 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품질이 달라지죠. 아마 지금쯤이면 가수원에서 그 가지치기들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죽은 가지들, 삐뚤어진 가지들, 아니면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가지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가지치기를 잘하면 열매도 많이 열릴 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치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가지치기 할 때 보면 대충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혹독하게 가지를 툭툭 잘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다 잘라내면 도대체 언제 어디서 과일을 얻으려고 그러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지치기를 한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또 자라가면서 그곳에 열매가 달린다라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대충 한 나무에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달리긴 달리는데 별로 실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일나무에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잔가지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무성하게 뻗어져 있는 가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교만이나 자랑이나 업적이나 형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지들.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뻗었던 그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죽어있는 가지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봄이죠. 저희 집 앞에 나무에 보니까 이제 요만한 나무 이파리들이 돋아나는 것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파릇파릇해질 겁니다. 지금 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혹여라도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무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제 생각엔 아마 제자들이 막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어깨가 막 들썩들썩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서 야 봐라 우리 선생님 이 정도다. 뭐 먹을 거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이거 가지고 한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뻣뻣해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쩌면 뻐기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과연 예수는 누구일까? 여러분 당시 이 많은 이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군가?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곳에 서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과연 어떤 답을 가질까를 정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니까 역시나 물불 가리지 않는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더 잘 알고 있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엄청나 파격적인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물론 성경에 잠깐 칭찬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뭔가 대단한 칭찬을 하실 법한데,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얼굴이 확 피겠죠. 그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겁니다. 막 그 시간을 즐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목사님 뭔가가 좀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언짢아 할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할 텐데, 불편한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본문 2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해방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시편이나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소개되고는 있지는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안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죠. 그러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 뭡니까? 죄죠. 이 죄를 무너뜨리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고 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고단을 깨닫기 위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뭘까요? 물론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또 여러분에게 더 급한,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4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억울하게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억울하게 비난의 소리를 듣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삶에 있어서 뭐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신자보다 못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사는 유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장로고 또 권사고 안수집사들이 많은데 그런데 바르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욕하진 않죠.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것들이 라고 하면서 다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닌데, 난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는 말씀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하게 비난의 소리를 감내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살다가 이제 믿다가 천국 가면 이제 그만이지 하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애쓰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은 십자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렸고 옥에 갇혔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꽤 오래됐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네로 황제는 예술가 를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더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어느 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뭐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너무 반응이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 대한 책임을 돌려야 될 텐데 누군가 져야 되는데 그 핑계를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씌우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평소에도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들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은 네로가 질렀는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로마에 같이 있다가 성도들과 함께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내가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매일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저것에서 듣는 욕들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도 그렇게 믿으면서 무슨 믿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비록 내 목숨은 죽지는 않지만 그것이 순교자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거운 십자가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한 서너 번 하면 잘하는 거니까 이제 한 7번 정도만 되겠지 하면서 주님 앞에 그럼 주님 7번 정도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국 뭡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곱하기 해가지고 77에 49, 490번 세 가지 그만큼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 왕, 국부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왕좌에 올라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겠죠. 야, 이걸 처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왕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또 그 옆에다가 왕이 보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처형이죠. 야, 나를 십자가에다 죽이려고 지금 판결문을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려지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왕이 그 명단의 십자가에 표시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전달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멋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이름을 써놓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자. 여러분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포기해야 될 십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을 보면 주님께서 불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말씀 듣고 고민 참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버려야 되는 건데 부모를 버려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고민했던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가족이나 가정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가정을 다 잘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 이건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이냐, 가정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버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가지는 것, 소유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명예도 칭찬도 사람들에게 받는 박수도 인정받는 것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안 질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나올 텐데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끌어다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과정에 그 십자가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이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고난이 있을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똑똑하고 현명하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알고 기뻐했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2022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의 자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가 또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교회요 또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지난 8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주저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이 자리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살아왔었던 한 주간 동안에 이 땅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있었고 또 곳곳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들 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자리를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캄캄한 이 땅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앞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가운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찾아 나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선교 보고처럼 북한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품고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성령께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